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오전에 진행되어서 아침 묵상 영상 제작이 조금 늦어져서 오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대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전염시켜가는 그런 멋진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실 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소원을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우리로 꾸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역사고, 이게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절망의 시대에 꿈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며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그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판결하신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판단된 공의와 정의의 판단을 가지고 판결하시기에 이 판결이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며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에 재판관 많잖아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판결을, 이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판단과 그 판결을 받고 나면 이 세상은 칼을 만들어요. 이 세상은 창을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이 판단과 판결에 불복을 하는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평화를 빌미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마지막 시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판단하시며 판결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죠. 이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이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판단하시며 그분이 판결하시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이 땅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상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노크요, 하나님의 침략이십니다. 이 세대를 침략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이 세상 우리가 유엔 건물에 가보면 이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미가서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내용상 거의 똑같습니다. 그 미가서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를 똑같이 진단하시며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칼을 버리고 이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가지고 정말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세계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유엔이라는 본부를 만들고 그 유엔 본부 건물에다가 그 벽에다가 이 글귀를 써놓고 유엔은 이 일을 할 겁니다 외친 거죠. 그런데 그걸 써놓고 그걸 외치면 이 세상이 그걸 만들 수 있었나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원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평화를 빌미로 전쟁을 만들어 갑니다. 평화라는 명목으로 전쟁을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가 판단하시고 그가 판결하지 않는 한,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판결하는 세상에서는 이 평화를 빌미로 뭘 만드냐면 전쟁, 또 다른 전쟁을 만들고 이 전쟁을 막겠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들은 그러는 걸까요? 인간 안에는 평화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죄로 타락한 인생의 한계는 문제를 볼 수 있어요. 문제를 판별할 수 있어요.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치료할 능력이 인간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인간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날로 교만해서 이 평화를 빌미로 수만 가지의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저렇게 하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낸 게 인류 전체를 죽이는 핵을 온 인류가 다 갖는 거잖아요. 그러고 평화롭다고 자기 안방에다 핵탄두를 갖다 놓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가 판단하시며 그가 판결하신,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인류의 소망인 거죠.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 만드는 판단, 그건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 판단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해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막겠다고 나는 힘 있는, 나는 더 큰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의 모습인 거죠. 유엔이라고는 소중한 타이틀을 만들어 놓지만 이거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수많은 NGO 단체들이 다양하게 선한 꿈을 꾸고 만들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거기도 타락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그가 판단하시고 그가 판결하실 때, 그때 그분이 인류의 희망이고 그분이 인류의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빌미로 2020년도에 이 온 세계가 군비를 확장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말이에요. 작년 한 해 국방 예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합산하니 1,000조예요. 1,000조. 이 1,000조를 가지고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인류는 평화를 빌미로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지 않고요.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뺏어서 보습을 칼로 만들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세상의 분위기가 막 끌려갈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60년 되는 그 긴 역사의 시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 평화가 깨어지고 분열과 다툼과 정말 수많은 갈등이 난무하는 그 시대의 한가운데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습을 바꾸어 칼을 만들어야 한다고, 낫을 바꾸어 창을 만들어야 된다고 외치는 그 시대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판결하게 되시는데 그때가 되면 칼을 바꾸어 보습을 만들고 창을 바꾸어 낫을 만드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니 세상은 모두가 전쟁을 다시는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해지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 안에 꿈을 심어줍니다. 평화의 꿈을 심어줍니다. 부흥의 꿈을 심어줍니다. 영광의 꿈을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이렇게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절망의 시대를 치료하며 이런 놀라운 환상을 심어주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역사의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꿈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가 이 작은 교회를 향해서 꿈꾸게 하셨던 성령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하늘 부흥을 외치는, 그것도 작은 교회에 하늘 부흥을 외치는 꿈을 저에게 하나님은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일을 향해서 그 나무도 외치지 못하는 하늘 부흥을 나는 외치면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놀라운 이사야에게 심어주었던 그 비전을 오늘 저에게도 심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설레고, 이 일을 달려가면서 때로 절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될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저를 아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내게 심어준 이 환상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이사야는 사실 이 환상을 말하고요, 므낫세 시대에 통에 갇혀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외치셨던 하나님의 꿈, 이 환상은 조금도 시들지 않고 오늘 역사 속에 조금씩 녹아내리며 유엔 건물에 이 말씀, 이사야에 외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온 세계로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절망을 적나라하게 느끼게 하시며 오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의 거룩한 미션을 가슴으로 새겨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첫 번째로 나에게 하늘 부흥의 꿈을 주신,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게 이사야 시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백성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정말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역사의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내면서 절망하던 그들 속에 이사야의 가슴 안에 선명한 꿈을 심어주었듯 오늘 저에게도 이 한국교회의 이 쇠락기에 이 부족한 종에게 하늘 부흥의 꿈을 주시고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는 거룩한 꿈으로 하늘 부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신 그 꿈을 선명하게 가슴으로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더 외쳐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런 내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에 새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겸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무릎을 꿇는 이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겸손하게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 꿈을 심어주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길을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며 새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며 이 거룩한 일을 설렌 가슴으로 달려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